다윗의 눈물과 다윗의 기도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또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것 기도해라 말씀하실 터인데 말씀 중에서 이것부터 기도해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달아진 은혜를 우리가 정리해서 붙잡고 먼저 말씀의 그 은혜대로 내가 기도하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각자 우리가 또한 기도하는 이 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책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의 기도실은 보일러실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도실은 보일러실과 같다 합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날 보일러를 켜면 쾅쾅 그리고 보일러 소리가 막 나요. 오래된 보일러일수록 소리가 좀 많이 나죠. 보일러 소리가 너무 커 시끄러워. 그래서 보일러를 끄면 조용해지죠. 참 조용해져요. 그러나 얼마나 춥겠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는 기도에 열정이 있어야 된다. 뜨거운 기도에 열정이 있을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 보일러실이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함께 시간에 기도할 때 기도실이 그렇고 중보기도실이 그렇고 우리 본당은 항상 음악을 틀어놓고 찬양을 틀어놓고 언제든지 기도하는 그런 기도실과 같은 이 예배당이기 때문에 이 예배당이 항상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10월 달부터는 여러분 릴레이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10월 달부터 릴레이 기도, 그것은 이제 뭐냐면 이제 일단 하루에 한 분씩 내가 오늘은 이름을 쭉 적고 나오셔서 기도하는 건데 이런 A4 용지에다가 제가 중보 기도를 한 4장 정도, 5장 정도를 쭉 적어 놓을 거예요. 그럼 그 여러분께서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못하는 분도 괜찮아요. 거기에 보게 되면 주기도 사도신경을 하십시오. 찬송가 몇 장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럼 말씀을 다 써놓습니다. 말씀 읽으시고 아래 기도문을 간절한 마음으로 읽으십시오. 그러면 쭉 여러분 읽으시는 거예요. 그런 이제 릴레이 중보 기도를 10월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9월 마지막 주에 이제 10월 달 달력을 제가 이렇게 프린트해서 거기다가 나는 이날을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이 쓰시고 여러분이 그날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가 예를 들어서 30명만 기도해도요 30명이 공통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달간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 기도문이요 나중에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의 내용도 되더라고요. 아무튼 왜 이렇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10월 달부터는 릴레이 중보 기도도 시작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는 영적 보일러실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여러분 기도가 뭔가? 우리가 기도는 사람의 일이면서 동시에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사업이 잘 안 되고 아기가 아프니까 내가 믿는 신한테 가서 기도해보면 또는 뭐 구슬해보면 나을까 회복될까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뭐 기도라고 하는 걸 하고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니까 성경은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이 너희들 기도해라, 고난당할 때가 있을 거야 기도해라, 합심해서 기도해라, 먼저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신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우리 생명의 종교인 이 기독교의 기도는 사람의 일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기도하니까 우리의 일이잖아요. 우리의 일이며 동시에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때로는 많이 모여서 기도할 때가 있고 때로는 오늘처럼 명절 때문에 조금 인원이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상관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 믿음 가지시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분이 있죠. 신앙생활을 따라가는 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신앙의
따라가야 되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주요, 이 말은 그 뜻이 많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믿음의 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런 뜻이거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은 이런 거야 가르쳐 주시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을 갖는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삶을 보게 되면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은 항상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승리하신 분이다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고 어떤 때는 홀로 기도하셨고, 그죠? 늘 기도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아도 알잖아요. 예수님이 처음 공생을 시작하실 때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예요?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죠. 첫 출발을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실 때에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실 때에도 그 전에도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수님도 언제나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우리도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시고 기도 바르게 하고.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난달보다는 5분만 더 기도하게 해주세요. 또 작년보다는 1시간 더 기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목사님이 아니니까 하나님, 제가 지난달보다 1분만 더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십시오. 1분만 더 기도하게 해주세요. 1분 하다 보면 1월 달에 10분 기도하신 분이 12월에 가게 되면 12분 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어나고 신앙을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조금 부담스러운 말이지만 여러분이 절기 헌금 드릴 때에도 사실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제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추수감사절날 예물을 이만큼 내가 드렸는데 하나님, 제가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거기다가 구체적으로 X에게 죄송합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10,000원 더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해보세요. 그렇다고 우리의 삶이 가난해지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저는 실질적으로 여러분, 제가 첫 목회할 때에 절기헌금 드릴 때의 그 액수가 매 조금씩 올라가서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그게 좀 믿음의 발전이라 생각하거든요.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기도도 조금 더 많이 하는 자가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 그리고 내가 헌금도 많이 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고 맛보아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금요기도회로 모였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기도의 승리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서 오늘은 좀 금요기도회 하루 쉴까? 명절 앞두고 할 일도 많고 또 오늘 이렇게 힘들고 하루만 좀 기도를 쉴까? 여러분, 그런 분 계셨을 것 같아요. 한 분 정도는 계셨죠? 그러다가 여러분 나오셨죠? 나오신 여러분 기도의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오랜만에 내가 기도하리라 마음 먹고 이제 기도회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회를 가려고 하는 성격이 깔끔한 분이에요. 기도회를 가려고 하고 먼저 밥을 다 이제 먹고 남편 밥상을 딱 차려놨대요. 그런데 너무 급하게 막 준비하다가 글쎄 발로 남편의 그 밥상을, 옛날 얘기인가 봐, 식탁이 아니니까 밥상을 딱 건드려가지고 밥상이 왕 해가지고 그냥 그 밥하고 국이 왕 그랬대. 여러분 상상만 해도 얼마나 속상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 그때? 그거 치우면 기도 예배 시간 늦는 거예요. 그때 그 집사람이 그랬대요. 내가 이것 때문에 기도에 못할 줄 알고
남편 알아서 먹든지 말든지 나 간다. 그리고 그냥 와서 와서 기도회 끝나고 들어갈 때 어떡하나 조심조심 또 얼마나 불같은 성격에 뭐라고 할까 들어갔더니 글쎄 남편이 그걸 다 치우고 라면을 먹었다 그러대요. 그래서 왜 오늘따라 퇴근하고 올 때 라면이 먹고 싶었어 한마디도 안 하더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게 되면 이렇게 저렇게 방해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기고 기도의 승리가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이 뭐냐면 성도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애간장 녹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가 울면 여러분 진짜 힘들잖아요. 자녀가 울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왜 그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눈물로 흘리는 것을 마치는 게 아니라 눈물로 우리가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귀히 여기신다.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눈물의 기도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였어요. 오늘은 다윗의 눈물의 기도. 여러분 제가 이 눈물의 기도를 내가 강조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경이 나와 있지만 저 부산에 가게 되면 우리 감리교가 아닌 장로교지만 수영로 장로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부산에서는 제일 규모가 있는 교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 정필도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그런 책을 썼어요.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제가 이제 CTS나 CBS에서 가끔 그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되면 목사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위리함을 한 읽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여러분. 아무리 메시지가 좋아도 목소리가 이상한데 목소리가 약간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되셨어요. 그래서 별로 제스처도 없어요. 장로교 목사님이라 큰 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가 놀랍게 부흥돼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이 있을 때 얼른 사봤어요. 도대체 이 목사님은 제가 아무리 설교를 들어봐도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좋을 것 같은데 다른 데 채널로 돌리고 싶은데 어떻게 이 교회가 부흥할까? 뭔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그 책을 얼른 사서 휙 읽어봤어요. 너무 쉬워요. 책이 신학책이 아니니까 읽어봤더니 그 책에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분이 이제 신학대학교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교 대학원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신학대학교 3학년 때에 이제 한 20명 내지 30명 남짓한 그런 쓰러져가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담임 전도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담임 전도사 하는데 그때 어떤 신실한 서울에서 이사 오신 집사님이 물어보더래요. 전도사님 이 예배당이 가득 차기를 원하시나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집사님 이 예배당이 가득 차기를 원하죠.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기도에 눈물이 차야 예배당이 찹니다. 그랬대요. 기도에 눈물이 차야 예배당이 찹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섬기는 교회마다 내가 우리 교회 예배당을 내 눈물로 내가 채우지는 못할지언정 내가 말씀 전에 이 강대상만큼은 눈물로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목회를 하니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셔서 이렇게 성도들을 부흥케 하시고 행복한 목회가 되게 하시고 여기까지 많은 주의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간증하는 책이 그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여러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배당이 차야 눈물이 차야 예배당이 찹니다. 눈물이 차야 예배당이 찹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이천에 어떤 목사님이 글쎄 큰 교회 이천에 목사님 부임하자마자 그 강대상 앞에다가 눈물이 차야 예배당이 찹니다. 크게 써붙여놨더라고요. 여러분 이천 가까워서 누군지 다 아시겠네요. 눈물이 차 예배당이 찹니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저거 어디서 나는 그 정필도 목사님 책에서 내가 은혜 받았던데 목사님도 거기서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눈물이 차야 예배당이 찹니다. 이 예배당을 제가 눈물로 다 채울 수는 없어요. 저는 하나님 강대상만큼은 항상 제가 눈물로 채우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항상 여러분의 눈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기도 제목 응답하시고 또 뭐 사역에 힘을 주시고 그리고 자손 대들 하나님 일 잘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축복해 줄 줄로 믿으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눈물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다윗도 눈물의 기도였어요. 이제 다윗이 눈물로 기도했다가는 말도 있고 눈물을 흘렸다는 말도 많이 나오는데 몇 군데 살펴볼게요. 첫 번째, 다윗이 눈물을 흘린 것이 언제냐면 젊을 때예요. 젊은 시절에 사울에게 오해를 받고 사울의 질투에 쫓김을 당했잖아요. 여기로 쫓겨가고 저기로 쫓겨가고. 그래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어디 가도 사람들이 다윗 여기에 있어 고발하는 거예요. 발각이 되면 다윗은 죽임을 당하고 다윗을 숨겨둔 사람들도 해를 당하니까 다윗이 도저히 이제 이 땅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까지 다 이제 해를 당할 수 있으니까 그가 다른 나라로 도망가고, 심지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이라고 하는 골리앗의 고향 땅, 블레셋으로 도망가게 되면 사울 왕이 블레셋은 쳐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바보인 척하고 숨어 지냈던 적도 있었잖아요. 아마 그때 쓴 것 같아요. 다윗이 시편 56편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기록하고, 나의 유리함을, 유리하는 게 뭐예요?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여기로 가도 안전하지 않고 저기로 가도 안전하지 않고, 사울에게 쫓겨서 이곳으로 저곳으로 쫓겨다녔을 때의 그 다윗의 심정, 그 심정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내가 눈물로 기도하니 내 눈물을 주의 병이 있다면 주의 병에 담아 주옵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눈물과 나의 눈물의 기도를 주님은 다 기억하신다고 약속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다윗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 지켜주심을 간구하는 뜨거운 눈물, 피눈물 나는 눈물,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셨고 끝내 왕의 자리로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눈물. 두 번째 다윗의 눈물은 뭐냐면 회개의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렸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된 후에 한 번은 밧세바와 동침하는 죄를 짓잖아요. 나중에 그것이 큰 죄임을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데, 시편 51편 말씀 보게 되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더 통회하는 마음으로 울며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다윗의 눈물의 기도가 시편 51편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죠. 또 한 번은 다윗이 큰 고난을 겪었어요. 어떤 고난인지 알 수 없어요. 아주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고난을 겪어요. 다윗이 인생의 밑바닥까지. 그래서 그 고난으로 인해서 다윗이 몸이 상하고 마음이 찢어지는 그 괴로운 상황에 있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합니다. 시편 6편 6절 말씀인데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 띄우며 내 유호를 적시나이다. 다윗이 자기가 이렇게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올 때를 경험하면서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뭘까,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눈물이 얼마나 많았으면 우리 지금 하면 침대보가 다 젖을 만큼 눈물로 기도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6편 8절 이하에서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보시고 내 울음소리를 들으실 줄로 믿고 간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이에요.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에요? 다윗의 말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말년. 다윗의 이제 노년. 어떤 눈물이냐면 이것은 자녀 때문에 흘린 눈물이에요. 자녀 때문에 흘린 눈물. 오늘 18장 3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 하였더라. 펑펑 우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아시는 분 많이 아실 거예요. 다윗에게는 자녀가 많았어요. 왕이니까 후처가 많았나 봐요. 그 중에 이제 배다른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 싸우고 이랬는데 그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왕자가 이름은 좀 거시기 하지만 굉장히 똑똑하고 잘생긴 아들이었대요. 압살롬. 우리 시간은 좀 이상하잖아요. 이놈 저놈 압살롬 그런 것 같아서. 근데 아주 잘생기고 똑똑한 사람들이 다윗 다음의 후계자는 이 압살롬의 왕자다라고 말할 정도로. 근데 이 압살롬의 왕자가 아버지를 배신했어요. 물론 이혼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스스로 자기가 왕 되려고 마음을 먹고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압살롬은 말씀드린 대로 다윗 아들 가운데 가장 똑똑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인정받았기 때문에 신하들이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 왕 후계자는 당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다윗은 이미 나이가 많아 늙고 정치를 이제 할 수 없으니까 당신이 빨리 왕 됐으면 좋겠다 자꾸 부추기는 신하가 있었나 봐요. 거기에 부하내동에서 압살롬이 결국은 그래 언젠가 내가 왕 되어야 될 터인데 뭐 좀 일찍 되면 되지 그러면서 왕궁으로 쳐들어간 거예요.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과 다윗의 신하들 사이에 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되었고 결과 압살롬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성경이 바로 그 마지막에 전쟁을 소개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전쟁에 나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아들과 싸워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가지 않고 부하들만 내보내. 그러면 신신당부합니다.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주세요. 18장 5절 말씀이거든요.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압살롬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휘관에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백성들이 다 들을 정도로 다윗이 많이 얘기한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을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옛날로 이 개혁 한글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년 압살롬을 그랬어요. 소년 압살롬. 여러분 그때 이 압살롬 이미 여러분 청장년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볼 때는 항상 애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는 나이가 30이 되든 40이 되든 여러분 항상 어린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0 먹은 아버지가 70 먹은 아들한테 나갈 때마다 아들아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다윗이 그걸 당부한 거예요. 소년 압살롬을 젊으니까 어려서 그런 거니까 좀 너그러이 대우하라 봐달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 이 다윗의 신하들이 압살롬을 죽여요. 왜냐하면 아마 자기 동료 부하를 자기 친구 부하를 죽인 복수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나중에 압살롬을 살려주면 나중에 또 반역할까 봐 싹을 잘려가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한 신하가 다윗에게 달려와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겼다 졌다를 생각하지 않고 곧바로 뭘 물어보냐면 압살롬은 어떻게 됐냐? 압살롬은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읽은 33절 말씀 다윗이 올라가면서 문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우니라 올라가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울며 통곡했더라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다윗은 쉽게 생각하면 목동으로 태어나서 아버지한테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 애가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골리앗도 이기고 승승장구해서 한 나라의 왕이 되었어. 야, 다윗은 대단한 인물이었구나.
볼 수 있지만 그 내면은 이렇게 다윗도 일평생 눈물 마를 날이 없었던 인생이었다는 거잖아요. 다윗은 매일 울었어요. 그리고 울면서 하나님 항상 기도했어요. 오늘 특별히 세 가지, 자기의 씻을 수 없는 죄 때문에 울었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러하지도 못하고 저러하지도 못하고 앞뒤가 꽉 막힌 인생이기 때문에 주여 나를 좀 살려달라고 울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녀 때문에 펑펑 울게 됐던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그래서 눈물 마를 날이 없는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결론이잖아요. 성도는 그 눈물을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자가 될 때 성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을 귀하게 보신다고요. 오늘 여러분, 다윗의 눈물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만들어가는 이 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인생이 풀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가족과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라고 주께서 다윗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듯 합니다. 오늘 다윗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된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기도가 될 것이고, 당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역사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헤아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앙망하십시다. 눈물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의뢰하고 의지하십시다. 우리가 근심 중에, 고통 중에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기도가 될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세가 되고 또한 기도의 내용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함께